읽으신 본문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에 대한 거는 참 많죠. 새해가 되면 참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성공하세요. 뭐 이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복, 또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아니면 형통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은 바로 어떤 복인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왜 재물과 건강과 성공을 복의 척도로 여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그 복이 기원한다. 그리고 세계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이제 귀결된 결론이 바로 물질과 또 건강과 또 성공에 대한 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렇게 이 세상의 복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을 마치 하나님의 복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복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을 우선시한 첫 번째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누가 복이에요? 자기가 복이에요.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중심이 자기가 복이에요.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묻지 않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유익한 것을 복으로 정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복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 중심의 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복의 척도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이 그 복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치,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이 진정한 복처럼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안정과 행복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건강과 성공은 바로 여기에 부합한 것이죠.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재물과 건강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착각이고 신기로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이는 외적인 어떤 성공이나 형통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직과 영혼의 평강을 복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의 복,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재물도요. 세상이 말하는 재물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재물도 없어지고. 예,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있다가도 또 없어지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건강도 어떻습니까? 건강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살았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감기약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사람을 보면 참 건강하게 끝까지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은 건강을 자신한다고 해서 무슨 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성공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임기가 있어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렇게 되려고 힘들어하지만 또 그 보좌에서 내려올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복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영원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왜 이런 복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권적인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 자기가 쌓아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어가고 건강을 이루어가고 또 물질을 이루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능력을 쌓을 수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복의 척도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건강을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좀 기분이 좋으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되게 빈곤한 것처럼 자연주의처럼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오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기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가 물질도 건강도 또 성공도 자기가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는 평안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복은 시간적이지만은 성경의 복은 영원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정리하면요. 세상의 복은요. 물질의 풍요, 건강, 성공, 명예로 정의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외적인 복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복은 소유하는 복. 내가 눈에 보이며 만질 수 있는 소유하는 복이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을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가 중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똑같은 말 같은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똑같은 말씀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말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는요, 들어 올리다, 치우다 혹은 제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들어 올려서 멀리 옮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옮겨버리니까 어떤 거지요? 우리 인생의 짐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가볍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대신 져주면 우리는 가볍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들어서 멀리 옮기시면 우리가 그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졌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옮겨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분이 뭐냐? 세상의 짐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죄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복이냐?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어서 옮기셔서 우리로부터 멀리 치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 복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려진이라고 하는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덮다 혹은 감싸다 혹은 덮어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여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죄가 멀리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에는. 그래서 시편 85편 2편에는 주께서 죄악을 덮으사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사 감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 카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의 제사 속죄 개념에 있어서 속죄 제물의 피가 죄를 덮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덮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이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혹 들추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 또 죄가 가려지는 복은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안전함을 누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은요, 결국에는 관계의 복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사함이 진정한 복인 이유는요, 100% 죄인이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 유일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 사람이 그 가정 복되네,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참 자녀들이 잘 돼서 어디 박사고 뭐 어디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장관이고 참 그 가정은 가정교육 잘 시켰네, 책으로 10권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복은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복을 물질의 풍요, 건강, 성공, 명예로 정의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외적인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이다 말씀하고 있고,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복에 따라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성공의 복은 뒤따라 올 수도 있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맨날 아파야 되고 맨날 찌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성공의 복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유하는 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죄사함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있는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죄를 숨길 때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숨길 때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예, 죄를 숨길 때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숨기고 있을 당시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손은요, 하나님의 권능, 곧 하나님의 징계 혹은 책망의 손길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양심과 마음에 끊임없이 죄의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신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게 하다, 짓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양심의 무게로 눌러서 도망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에 눌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무거운 곳에 눌림을 당해요. 혹시 주무시다가 가위 눌린 적 있으신가요? 예,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뭐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다가 집에 이제 시골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뭐가 와가지고 막 누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 가서 원래 교회 가서 은혜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자다가 가위 눌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위 눌린다는 건 뭐예요? 막 우리를 막 누가 형체를 모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누르고 목을 조르고 막 이래요.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었을 때 그 속에서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 매몰된 그런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 눌리고 있다면 얼마나 꼼짝도 못하고 그 무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 다윗의 마음을 마치 그것처럼 그의 양심을 두르고 마음을 두르고 해서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른다고 하는 것은 쥐어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사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의 에너지, 활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어떤 일을 겪고 났을 때 진이 다 빠졌어. 진이 다 빠졌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다. 진이 다 빠져서 이제는 꼼짝도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고통을 내 진액이 다 빠졌다. 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건기를 배경으로 한 이 여름 가뭄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 이 건기처럼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타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이제 바싹 메마른 상태인데 다윗은 그런 상태를 바로 죄를 숨기고 있는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메마르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생명을 잃은 사람처럼 시들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상태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시편 38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요. 뼈에 고통이 있을 때, 뼈에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뭐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뼈에 통증이 있을 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맞을 때가 있는데 뭐 누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보면 라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쳤는데 그것이 여기를 탁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뭐 징을 울린 것처럼 땡 하고 울린 것처럼 오래오래 갑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로 만성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분들은 비 오는 날 뭐 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뼈가 너무너무 아픈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뼈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뼈가 평안한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신이 죄를 숨기는 순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는 순간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메마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평안이 사라지고 양심은 눌리며 기도는 막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타락한 심령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왜 죄를 숨기려고 하는가? 죄는요, 그 본성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는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죄는 여러분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입니까? 아니면 검은색입니까?
예, 죄는 빛으로 표현됩니까? 아니면 어두움으로 표현됩니까? 예, 그래서 이 어두움은요, 숨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자체가 드러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는 언제나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드러나는 것보다는 숨는 것을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한 것이지요. 예,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죄는 수치심을 불러오고요. 그 수치심은 관계를 끊게 만드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은 심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 나의 죄를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으로 나름 나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자꾸 죄를 숨기려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곧 자기 중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려고 그럽니다.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계속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고요. 스스로도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가 아니야? 저 인간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데 내가 이 정도 짓는 죄쯤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보다 더한 인간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나는 경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자기의와 교만이 바로 회개의 문을 막고 죄를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요,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숨길 때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 또 영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의 손이 여러분을 누르실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죄를 자백하고요. 자백할 때의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5절은 참 전환점과 같은 시편 32편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복하리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복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드러내다 혹은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말로 이야기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이전까지 죄를 숨겼던 사람이에요. 밧세바와의 간음죄,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인으로 유도한 그런 살인 교사죄, 뭐 이런 죄를 숨기고 살아왔었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자복하리라라고 말한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숨던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유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백은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어떤 협상이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죄의 권세는 깨지고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요,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자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는데 잘 숨어가지고 그 기간만 잘 피하면, 뭐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만 경찰한테 잘 붙잡히지 않고 사람들의 신고를 피해가지고 잘 숨어 도망다니면 1년이 지나면 이제 경찰이 잡으러 오지도 못하고 이제 죄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안에 뭐가 없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니야? 또 나를 몽타주에 있는 그 이름을 알아보는 게 아니야?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고, 또 놀러 다녀도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숨어 피하여도 자유롭게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한다고 한다면, 이제 도저히 내가 결심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1년이면 괜찮은데 20년, 30년이면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자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그냥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서 편하게 주는 밥 먹는 게 오히려 편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이제는 자유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아까 말한 거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뒤에 구절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는 막 심판하고 감옥에 갔다 바로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면 마음은 무겁고 양심은 눌리지만 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어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백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숨기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정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함은 조건적 용서, 들어봐야 알겠다, 네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용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숨기면 형벌이 따르지만 죄를 드러내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회개는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지만 자백하는 자는 자신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는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용서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자백을 듣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심으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얻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단계까지만 가고 세 번째 단계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복을 누리는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죄짓고 죄를 숨기고 자백하고 또다시 죄짓고 또 죄를 숨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누르시면 또 자백하고 조금 더 자유를 누리다가 또 죄짓고 이거 왜 사사기 시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죄짓고 또 심판받고 구원받고 뭐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거 별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뭐 죄 지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죄짓는데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없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1단계, 2단계를 이제는 3단계로 승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 말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도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자유로움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복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단지 죄가 용서된 상태,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상태 거기서 머무르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속적인 관계의 복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할렐루야. 시편 1편처럼요.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윗은 실제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6절에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 죄를 숨길 때 다윗은 기도가 막혔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예,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은신처로 피난처로 여깁니다. 예,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들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두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앞길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반대와 같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를 비유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말과 노새는요 노동과 전쟁의 필수적인 짐승이었지만은 그들은 둘 다 본능적으로 고집스럽고 제어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지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다시 말하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로 통제와 징계를 통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거쳤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재갈과 굴레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노새나 말과 같이 되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해 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 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인자하심,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가 그의 삶을 둘러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요 11절 말씀이 어떠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런 영혼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요. 진정한 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보이는 외형적인 복을 의미하고 자기 중심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인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 영혼은 오늘도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숨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고백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죄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에녹처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던 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